자, 우리가 이 구절을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제일 많이 힘주어 강조한 게 뭐죠? 네. 이제 딱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매우 많이 강조했는데 문맥이죠. 그죠? 요 구절도요.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무 유명한 구절들이 오히려 문맥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 구절이 저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문맥을 다 생각하자. 그냥 요 말씀이 언뜻 보면 안 어려워 보여서 그냥 딱 그래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돼. 이렇게 대충 해석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문맥에 따라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 나오는 저 내용을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일단 본문 찾아놓으시고요. 20절부터 볼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자 이제 제일 이 구절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그죠? 다른 건 어려운 말이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냥 주의 깊게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대충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영과 진리로가 특히 그렇게 해석되는 수 있는 됐던 이유가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이 대부분 개역 개정이죠.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직도 이 말보다는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에. 이게 더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에요. 자, 진정으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진정으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와닿아요. 이게 아쉬운 번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더 정확한 번역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가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자, 영어로 할게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In spirit and in 뭘까요? truth, 진리. 자, 헬라어로도 하겠습니다. 잘 안 쓰지만 다 하진 않고요. 자, N 이게 헬라어로 N이요. 영어 in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뭐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가 N 영은 다 쓰지 않고요. 다른 말 푸뉴마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엔드랑 똑같은 카이 그 다음에 옌이랑 연결돼서 알레데이아
그냥 할게요. 이 단어들이 푸니움 알레데이아가 영 또는 성령으로 똑같아요.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알레데이아는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요게 돼요. In spirit, in truth. 그리고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돼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약간 아쉬운 번역이에요. 요 번역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이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마음으로 요게 강조됐어요. 그러나 일단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만 대충 퉁치기에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한다가 있어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진정 또는 진심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진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진심은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요걸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영으로 예배하는 거에 오히려 진심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요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단어만 보면 진심으로가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뭔가요? 자, 그냥 우선 쉽게요. 문맥을 보기 전에 일단 그냥 요 자체만 봐도 진심으로라는 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죠. 진리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요한복음, 우리가 중간 문맥이 요한복음이에요. 좁은 문맥이 지금 요한복음 4장 여기고요. 중간 문맥이 요한복음이고 넓은 문맥이 성경 전체예요. 그죠? 이 중간 문맥인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그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서 일단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가장 깊이 연관시킨 거는 아예 그냥 예수님이 진리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 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시자,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넓히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진리로 예배한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일단 그렇게 서론을 하고요. 이제 문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가면서 이제 저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하나씩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24절까지 나오게 됐냐면 뭘 질문하죠? 예배 장소를 질문하면서 저게 나왔어요. 근데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데 예배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받으셔서 21절에서 두 군데를 얘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이 산, 그죠? 보통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또요, 또 한 장소가 어디에? 예루살렘, 그죠? 자, 이 두 장소가 지금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거론됐어요. 자, 제가 둘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우리는 이 산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나온 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셨지만 이 산과 예루살렘 앞에 들어갈 전치사가 뭘까요? 저는 항상 답을 말씀드리고 문제를 내잖아요. N.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N 이 산, N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니 N 이 산 말고 N 예루살렘 말고 N 푸뉴마, N 알레데이아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나온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나온 첫 번째 문맥이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거랑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똑같은 전체, 영어로는 다 인이에요. In this mountain, in 제루살렘. 물론 이것도 여러분 영어 성경 확인하시면 인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다 N인데 영어로는 산 할 때는 온 쓰죠, 그죠? 네, 그거는 번역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원래 이 원어로 다 인으로 돼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맥이다. 즉, 예수님은 요게 아니다, 요거라고 하면서 같은 패턴을 가져오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N 이거 아니고 N 이거야. 이렇게 하셨지만 내용이 바뀌죠. 여기는 똑같은 N을 썼지만 장소지만, 여기는 똑같이 N을 썼지만 더 이상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어지는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N 이 산, N 예루살렘 아니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로. 아버지께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넣으셨습니다. 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데, 특히 예수님이 그냥 자,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또 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인데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제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는 그거와 연관지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 유대인에 대해서 합니다. 자, 사마리아는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야수르에게 망하고서 완전히 흩어져서 어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시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남유다 쪽으로 그쪽에 하나님의 택한 라인이 돼서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어요. 물론 그 지식은 이제 결국 여기를 향하는 건데, 자,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거 이제 지식이에요. 이게 약간 진리랑 연관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더 명확해지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잖아요. 이 관계가.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요. 그죠? 그것이 요거를 해석하는데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까 푸뉴마를 영으로라고 해도 되고 성령으로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진리는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가,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요 푸뉴마를 여기서 이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도 되고 영으로 해도 돼요. 영으로 해도 결국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단계 이제 더 나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고 풍성하게 해석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이미 요게 나왔어요. 영과 진리로가 나왔는데 일단 그걸로 나가기 전에 지금 2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요한복음에서 때도 중요한 단어인데 꼭 요한복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문장 자체가 23절 자체가 때예요. 때. 자, 아버지께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지만 23절에서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예배 형태,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이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 이전까지는 1번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자신이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데나 산당 만들어서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새로운 때가 도래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많은 것을 바꿀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때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지만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그런 어떤 장소에서 어떤 구약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때는 지나갔으며 그런 예표를 가지고 예배하는 때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때가 참에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런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로 따지면 히브리서 9장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잠깐만 하면 성소에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있죠. 여기 짐승을 잡고 들어가는데 요 성소 중에서도 여기가 지성소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이제 시은좌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 성소에서 여기 지금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지성소로 나갈 때 여기에 두꺼운 천으로 가리는 가림막이 있어요. 커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자,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중보자인 대제사장만 혼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게 뭘 보여주느냐? 저 양식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양식인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즉 건물 성소, 건물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지성소로 나가는, 즉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시고 이 방식을 따라 제사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나갈 때마다 여기서 짐승을 잡으면서 장차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온전한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여기를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계속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표로서 계시하셨단 말이죠.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는데 10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던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로 나아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그죠? 이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으로의 변화를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때가 왔다. 내가 그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나만 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히브리서 4장에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딱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복음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런 때가 왔다고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죠?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주님께 나아갈 길이 잘
열려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막 개돼지처럼 여겼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즉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때부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으로 가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면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된 이유, 이 말을 첨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느 장소,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시간,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깐 임시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이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거지,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영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장소나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을 지은,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사실은 저 고백을 사실상 했어요. 자, 열왕기상 8장을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간 온갖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을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건물에 계십니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요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요 표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구약의 틀에, 구약의 형식을 따라서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 말씀이 이제 잘못 해석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가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드린 설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설명을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문맥을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하면 우리가 요 예배를 생각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떠올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진리를 이제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지만 이제 구약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나타나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신약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이 가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그 성령이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과 같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섬기게끔 돼 있어요.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약 백성은 교회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서 각자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면서 함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저희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신약의 예배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더 이상 구약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막히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거나 매번 짐승을 잡거나 할 필요 없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말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잘못 적용하는 것은 그런 문맥을 다 제거하고 그냥 요것만, 그리고 요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가져와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형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요. 특히 율법적인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기 쉽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문장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의 자유로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자유롭게, 이 말이 어떤 의미로 가기 쉽냐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감정을 제한하거나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냥 매 순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일 수가 있어요. 왜 질서를 가지고 예배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왜 안 됩니까? 그죠? 물론 저는 때로는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둘 다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는 데 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나도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어떤 딱 질서 있는 형식을 갖추고 하면 그 형식 안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쪽으로 가기 쉽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 자유롭게. 왜 내가 꼭 교회에 나와서 그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지? 집에서 자유롭게 영으로 인터넷 보면서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아무 데나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원하던 것, 어떤 틀에 얽매이기 쉽고 자유롭게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걸 그냥 이용한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면 결국 영적으로 심취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걸 우리가 의식한다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물론 이제 몸이 너무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감정과 스타일, 나의 자유로움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이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가를 알면서 그럼 구약 백성 예배 우리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리고 저희 중국이나 회교권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궤도를 이탈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말들이나 좋아 보이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표류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말로 그럴듯한 말을 해도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가? 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정직하게. 요 부분이 흐트러져 있으면요, 다른 어떤 말로 막 그럴듯한 지식을 가지고 해도 다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잠깐 하고 다음 시간과 연결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영이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요리문답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첫 문장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도 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 영이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똑같이 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영이라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 육체가 없고 물질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써도요, 이거는 훨씬 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천사와 하나님이 존재 양식이 같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영이지만 피조물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똑같은 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요, 시공을 초월해 계세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존재와 시공에 갇혀있는 존재가 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고 해서 같겠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죠? 자, 이제 이 요리문답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해놓고, 근데 어떤 영이냐 할 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 선하신 거 하고, 마지막에 다른 영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붙여놨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근데 이 단어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설명은 안 돼요. 자, 우리의 용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훨씬 큰 실체보다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빈약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용어들을 통해서,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라는 거에 대한 의식까지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즉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고요. 요거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물론 이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